내 맘속에 저 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발짝이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이 꽃밭을 주의 제단 밝히리니 어려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네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이 꽃밭을 주의 제단 밝히리니 주의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를 끝낼게요. 1절 한 곡 반복으로 해놔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두드리고 열리기를 고대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 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귀한 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산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없는 것은 이곳을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 위에
우리 여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듣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나타낼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곳간에 두었던 그 귀한 말씀을 꺼내어 먹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을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다섯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또한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뭐냐 하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했더니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으로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물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창조물을 보면서 사랑하며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의 양식은 바로 사랑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나의 법을 지키는 자, 나의 법을 가르치는 자, 나의 법을 배우는 자 이렇게 이야기, 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다 이렇게 하니까 알아들은 것 같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참으로 이 말이 참으로 깊이가 있더라고요. 말씀 하면은 이 말씀을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저는 깨달은 이 내용이 바로 십계명을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신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계명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깨달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참으로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의 역사예요. 구약도 신약도 다 계시록도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예수님의 은혜는 또 뭐냐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뭔가 했더니 바로 성령을 내가 가서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주면은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씀을 내가 전해주고 내가 가르친 대로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은 이제 성령의 은혜도 알아야지만 하겠죠.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성령 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구약에는 바로 십계명,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이계명하고, 십계명과 이계명의 결정대가 성령법이다. 로마서 8장 2절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정의를 저는 내립니다. 그래서 성령법이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홀연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능성이 있는 게 성령법이다. 성령법을 모르고 성령법을 알지 못하면은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오늘 5과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과에서 첫 계명,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것을 읽으시고 첫째 계명에 속한 십계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나마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 5과에서는 둘째 계명에 속한 십계명을 묵상하기 전에 둘째 계명의 정의를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당시에 첫째 되는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참조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기준으로 십계명을 이해해야 했던 것처럼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십계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22장 39절을 참조하시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첫 계명인 구약 율법을 성취시켜 주셨던 것 같이 둘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신약 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 둘째 계명이 곧 성령법이니까요. 주님께서 명령한 계명 약속을 지켜야 할 대상은 신약 당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이죠. 물론 우리도 해당이 되는데 먼저 신약 때의 계명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만약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계명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담처럼 예수님을 배도하는 일이 되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어둠의 아들들이 되므로 이들을 가리켜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하신 말씀은 주님 강림에 대하여 일어날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주님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약 때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로 구분하여 그 비밀을 깨닫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불법의 사람 또는 육으로 난 자 혹은 종으로 난 자 또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므로 심판에 이르게 한 그것과 같이 아담처럼 배도하는 자가 되어 영생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납할 때도 그와 같이 주님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당시 아담처럼 배도한 자가 누구냐 하면 구약 때 모세를 따라 나오던 자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신약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계명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을 가리켜 아담처럼 배도한다는 말이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신약 당시 주님의 계명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요. 당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또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논하던 자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상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는 전 지구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기한이 차면 오직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명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 과정은 구약율법을 논하던 자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오셔서 영생길을 열어놓으셨던 이유는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선악나무 실과를 먹었으므로 그들이 영생할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막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 매인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에덴에 가로막힌 화영검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그래 바로 화영검을 열어놓으시고 보증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율법을 논하던 대상이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곧 열어놓으신 화영검을 통과하려면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양자가 둘째 계명을 지켜야 비로소 화영검인 그 좁은 협착한 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계명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을 참조해 보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 형제가 계명을 어길 수 있도록 증거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잘못한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 이름으로 안식년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가복음 10장이죠.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이 강도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것, 즉 쉬운 말로 적그리스도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당신은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둘째 계명인 성령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피조물이 계명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입증시켜 준 사실을 신약 당시에 사역을 동참하지 아니한 후세대 사람들은 신약 때 사역을 믿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분들처럼 신의 소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신약 당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와 계명을 지킨 자로 나뉘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참조하시고 계명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이들을 가리켜 계집종의 아들 또는 육으로 난 자 등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영으로 난 자 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거짓 목자 가운데 자기들이 보고 들은 증인 또는 두 사람을 세운 두 증인이라고 주장하고 미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오늘날도 그 시대처럼 두 증인이나 혹은 그리스도라 하면서 나올 수 있게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도 두 증인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1장 3절을 소개하고자 하는 두 증인은 바로 신약 당시 빛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증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고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내가 두 증인이라고, 내가 그 증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을 보고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식의 차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신약 당시 양자의 영을 받은 계명을 지킨 분들이 빛의 아들들이었으며, 그 빛의 아들들이 왜 두 증인이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말씀은 바로 사망 아래 매여 있던 성소 백성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 계명 약속을 지킨 자들이요, 그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성경에서는 때로 복수와 단수로 표현했는데, 단수로 표현할 때는 아들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고, 복수를 표현할 때는 시대별로 맡은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켰던 계기가 계명 약속을 지킨 그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한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또한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계명을 지킨 하나님에 대한 한 사람의 증인 되었던 그분들을 다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먼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서 그들이 하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하늘 12보좌에 앉을 수가 있듯이, 또한 아들이 원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12보좌에 앉은 하나님에 대한 한 사람의 증인이 또다시 예수 육체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 당시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곧 두 증인이란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과 같이 12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법을 지켰으므로 예수 육체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란 이스라엘이라는 말과도 같으며 또한 신의 소생이란 말도 되고 일으켜 아들이란 말도 됩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마지막 나팔 때 나타나는 신의 소생인 것이죠. 계시록 11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을 청량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아들 사도 요한의 빛의 아들들에게 속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 12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곧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들은 성전 안마당과 같은 곳으로 증거를 보여주고,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들은 제단과 같은 방마당을 뜻하였기에, 즉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신약 당시 하늘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되니 이와 같이 마지막 나팔 때에도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니까 신의 소생 지팡이 갈대가 계명을 지키면 신약 때처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구분시켜 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당시 양과 염소로 구분했듯이 오늘날도 양과 염소로 구분케 되며, 따라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갖고 청량했다는 말은 마지막 나팔 때 나타날 지팡이 같은 갈대 신의 소생과 예수께 속한 증인의 증거를 받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당시 외의 다른 세대는 두 증인 또는 보혜사라는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합니다. 신약 당시 사역하신 분들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피조물로서 하늘 보좌에 앉은 자가 증인 또는 보혜사가 되는 것이랍니다. 오늘날 누가 자기들이 두 증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백성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이며, 적 그리스도로 쓰임을 받는 자도 자기가 분별 못하여 적 그리스도 노릇한다지만 일부러 적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주님을 상대로 사기꾼이 되었는지,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만큼 크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와 더불어 당할 고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까다로운 일이죠. 성경은 항상 읽는 공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둘째 계명의 정의를 알고자 묵상해 보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지킨 법이 바로 성령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증인이란 사실을 대략 살펴보았듯이 둘째 계명에 속한 십계명을 참고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계시록을 정리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계시록에 기록된 낱말의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심으로 읽기보다는 계시록을 읽는 공식을 먼저 일깨워 드리는 것이 성도님께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을 깨달으려면 몇 장의 글로 어떻게 다 전달되겠습니까? 적어도 계시록을 읽는 공식을 알아야 하며 또 신약 때 사건을 알아야 성령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빛의 아들이 된 사도 요한이 증거할 때 7교회 7사자에게 편지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곧 예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을 말했으며 7사자란 빛의 아들들이 증거한 복음이 성령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란 말씀도 신약 당시 서신서를 통해서 전도 내용을 밝혔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편지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란 말씀과도 같습니다. 물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는데 십계명의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번역해서 제사장들이 낭독했고 그 법대로 구약 역사가 전개되었던 것처럼 7교회 7사자에게 편지했다는 말씀은 성령이 증거한 복음대로 7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7교회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없어지지 아니할 진리 은사로 세운 교회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성은 없어질 성령 은사로 세운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깨달으려면 계시록 사건을 크게 두 세대로 보시고 읽어야 됩니다. 자, 1세대는 계시록 1장에서 15장까지를 신약 시대로 읽고 2세대를 계시록 16장에서 22장까지 마지막 납할 때 사건으로 나누어서 읽어야 합니다. 1세대를 신약 시대로 읽을 때에는 계시록 1장에서 15장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3단계로 구분하기 전에 계시록을 각 장별로 목적어를 선정해 보는 것이 좋은데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7교회 7사자에게 성령인 빛의 아들이 증거한 대로 없어질 은사 계열로 세운 교회는 이 땅에 남게 되고 진리 은사로 세운 교회는 하늘 보좌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이 교회는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진리 은사로 세운 7교회가 하늘 12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보좌가 베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늘 보좌 즉 천국에 가려면 계시록 5장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데 이 7인이 곧 천국문을 뜻하기도 하거니와 열쇠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인을 떼었다고 하셨으니까 곧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의 의미를 깨달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 열쇠의 비밀은 계시록 6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니까 천국 열쇠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곧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가 14만 4천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까지 인 맞은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서 주님과 함께 있더라는 것이고요. 이곳을 계시록 15장에서는 증거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시대에 3단계로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데 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을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뗀 것을 알 수가 있고, 여섯째 인까지 떼어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인이 인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는 계시록 8장에서 나팔 부는 사역이 나오죠. 바로 신약시대를 3단계로 구분하기 위해서 나팔 사건을 근거로 하여 3단계로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는 계시록 8장 1절에 1절 이하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고, 2단계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을 불며, 3단계 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나팔 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사들이 추수한다고 했는데 천사가 빛의 아들들이며 빛의 아들들이 성령인 것입니다. 곧 나팔은 천사들이 불게 되며 천사들이 나팔 부는 것을 추수한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소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팔 부는 내용을 알려면 사도들이 전도 사역한 내용을 깨달으면 되는데, 비유된 낱말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을 읽을 줄 알면 그 내용 속에서 밝혀주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을 읽을 때 시대 분별하고 또한 신약시대의 3단계로 구분해서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 때에는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하늘 전쟁이라 표현한 것과 또한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용의 사건을 알 수 있으며, 사도들이 전도 사역을 살펴볼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없어질 성령 은사와 없어지지 아니할 진리 은사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님께서는 생각할 부분은 흠이 있는 율법으로 사람들이 온전할 수 없듯이 없어질 성령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없어지지 아니할 진리로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도 주님이 주셨다고 항의할 사람도 있겠죠. 물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반문을 할까요?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나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않으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을 흠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므로, 즉 흠이 있는 법으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8장 7절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로 다섯째 나팔 불 때에도 역시 사도들의 전도 사역을 근거로 해서 상고해야 하는데, 계시록 12장 이하에 보면 광야라는 장소에서 계시록 13장 이하로 우상이 나와 싸우게 되는 사건을 알 수 있으며, 이때는 왕같은 제사장 곧 예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쉽게 표현하자면 없어질 은사로 세워진 교회와 진리 은사로 세워진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없어질 성령 은사로 세운 교회를 우상이라 하며 진리 은사로 세운 교회를 성령으로 난자라고 말하며, 즉
하늘 보좌에 오르는 대상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3단계로 여섯째 나팔 불 때도 계시록 12장 이하로 바다 모래에서 계시록 13장 또한 짐승표 받는 과정인데 계시록 3장에서 7교회 7사자가 없어질 성령 은사로 세운 교회를 사람들이 복음으로 시인하여 인정하면 666 표에 속한 자가 되고 진리 은사로 세운 교회의 복음을 시인하여 인정하면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인을 맞으며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시온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1단계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 때 사역은 성령 은사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을 화라고도 얘기합니다. 화 이 세 가지 화가 있는데 화가 있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단계 화, 2단계 화, 3단계 화 이렇게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도 바로 이해가 더 쉽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2단계에서 다섯째 나팔 불 때의 사역은 성령 은사에서 나와 진리 은사로 예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며 이때도 합니다. 3단계에도 여섯째 나팔 불 때 사역은 예수 몸된 교회에 동참한 것을 성령법대로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 짐승표 아니면 14만 4천인을 맞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까지를 1세대를 나누어서 시대별로 보면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성경을 이해하면 어렵고 쉽게 보면 쉽게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쉽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신약 당시에 사역한 근거를 두고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10장 7절에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마지막 나팔 때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사역한 복음과 같이 마지막 나팔 때 모든 전도 사역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에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끝이 되며 계시록 16장 내용을 계시록 17장에서 22장까지 설명하게 되므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 때는 2세대로 구분해서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새 영으로 신약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끔 십자가 지신 것이고 신약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힘입어 새 계명, 새 영,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기에 그 법을 둘째 계명이라고 말하며 신약 당시 피조물들이 새 계명 약속을 지킴으로 후세대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고 하며 인생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약 사람들이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던 증거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십자가 힘입어 신약 사람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야 하기에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던 것이고 이후로는 만물이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란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는 말씀은 곧 하늘과 땅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신약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면서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분 증거대로 마지막 나팔 때 땅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었으므로 마지막 나팔 때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한다는 말씀은 바로 곧 성령법을 신약 사람들이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의 법을 간략하게 이해를 도모하려 합니다. 첫째 계명에 속한 첫 계명에 이해할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를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기에 그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며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계명을 이루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계명에 속한 첫 계명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신약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마지막 나팔 때 사람들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하 인간이란 신약 당시 피조물이 곧 인간이었기에 이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려면 예수 몸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에 가리켜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사역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 말씀이 인간이 하늘에 앉기 때문에 즉 하늘이란 말씀이지요.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비유로 하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 내용과 같이 일곱째 나팔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일곱째 나팔 때 구원의 역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하늘의 형체가 있고 땅의 형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페이로니 하고 이와 같이 신약 사람들이 계명 약속을 지켜야 영생을 얻어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후세대 사람들이 성령법을 지켜 영생을 얻게 하려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곧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뜻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씀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 안에라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계명 약속을 지키고 증인이 되었을 때 증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천하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 법을 지켰을 때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곧 빛의 아들들이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과 같은 뜻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신약 당시 실제로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신약 사람들이 진실로 현실로 체험하고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증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신약 사람들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때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법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과 같은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라는 말씀은 저주할 자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과 같이 되려면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성령이 전한 복음이 아니면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이름을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곧 성령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성령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성령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상고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과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약속한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다고 베드로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에도 이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에 약속한 성령은 신약 때만 나타난다고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 후 세대는 신약 때 성령 받고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증거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3장에 바울 선지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20절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또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예를 들어 자기들이 주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받았고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사도행전 2장 33절과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면 구약 율법과 구약 역사를 변혁해서 신약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대로 성령법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야 하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려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되는군요. 여야를 막론하고 신약 사람들은 율법을 변혁해서 성령법을 성취시켜야 했고 오늘날은 그 성령법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둘째 계명에 속한 1계명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령법에 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첫 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또한 성령법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